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에 살아왔다가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평가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두 번 시간에는 여호사밧이라고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봤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제가 말씀을 계속 읽다가 묵상하다가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여호람의 인생을 뭐라고 인생을 한마디로 제목을 정해서 얘기해 줄까요? 이걸 전달해야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쫙 내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20절에 딱 그 말이 딱 돌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그러니까 32세 왕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세상에 이 8년밖에 왕위를 못했는데, 이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딱 거기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이게 딱 저기 있잖아요. 제가 석장을 말씀을 정리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왕 여호람, 이렇게 썼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왕 여호람. 그대로 내가 여기다가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잘 죽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끼는, 여러분 조선 왕족 실록이라는 혹시 들어봤죠? 조선 왕조 실록 들어봤죠? 혹시? 조선 왕들의 역대 왕들을 쫙 적었어요. 원래 그 왕조들의 모든 그 실록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직분 한 자가 있어요. 왕 옆에서 모든 일들을 다 적어요. 이건 왕도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항상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도 그 기록을 할 때, 후세에 남길 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나쁜 왕들은 그런 그 기록하는 그 사람 그 직함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친아들이 또 사람을 세우는 거고, 다시 기록을, 나중에 후세들이요, 만약에 왕이 왕권을 가지고 억지로 그걸 자기 유익한 쪽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이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이 죽고 나면 원래 잘못된 그들 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의 모든 저들의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도 기록해 놨을 때 다윗 인생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내 인생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또 사람들이,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고 같은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아주 도저히 왕으로서 도저히 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종, 정종, 무슨 성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못된 왕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군이라고 불러요. 군. 연상군, 왕의군, 이렇게. 왜냐면 등급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놨다니까. 사람들이 그 왕이 죽었을 때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사람이요,
죽기 전까지도 다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만 그 사람 평가가 나오는 거죠.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좀 더 세월이 약간 더 흘려가야만 돼요. 그 역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가면서 더 평가가 되는 대통령들이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내 인생을 인도받을 기록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아끼는 자 하나 없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죽을 때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인생이 됐나? 왜 이런 인생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 그런 인생은 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 비석을 세우는데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부모가 말 안 듣고. 그래서 나쁜 얘기를 써놓고 싶지는 않고 부모니까 그래도. 그래서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낫다 살다 죽다. 그래가지고 며칠 날 살았다가 맨날 죽었다는 것만 살았어요. 거기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내 인생을 정리할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살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목표가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표를 삼고 몸부림치며 사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을 키워도요. 너 성공해라. 돈 벌어라. 뭐 출세해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세상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일서 몇 장? 2장 15절, 16, 1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러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하나를 주인으로 삼아야지 둘 다 주인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인생 진짜로 내 인생의 사랑으로 유일한 사랑으로 딱 잡으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밖에 없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5절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눈만 뜨면 뭐예요? 다 보이는 게 비교잖아요.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그냥.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생명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약간 표정이 별로 아닌 사람도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아야 돼. 그게 나의 인생의 이면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이라. 나는 내 문생에 하나의 딱 지금도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딱 언약이 딱 중심된 언약이 하나 딱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인도받고 있는 내가 하고 있고자 하는 이 언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보여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살해할 이유가 말씀이 언약이 정확히 내게 있습니까? 살해할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해할 이유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몸부림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복되잖아요. 귀하죠. 그런 사람은 얼굴이 틀려요. 세상 얼굴이 아니라 진짜 얼굴이 복되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달라요. 세상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인격을 팔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심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총 맞아서 죽은 찰리 커크라는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34인가 5밖에 안 됐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단체 18살 때 대학도 안 가고 하나의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딱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민개혁으로. 뭘 받았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처음에 세웠던 나라로 나는 이걸 넣냐고 딱 붙잡았어. 그리고는 단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터닝 포인트 USA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터닝이니까 T, 터닝 포인트니까 P잖아요. TP USA라. 그럼 우리나라 왔잖아요. 얼마 전에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숏폼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대학생들 대학만 찾아다니면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저하고 한번 디베이트 합시다. 어떤 여러분의 질문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든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누구든지 자기는 기독교의 관점으로 모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 나 이거 하다가 내 인생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대학을 찾아가면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데마다 이 사람한테 질문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생겼어요. 거의 한 30만 회원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후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3살과 5살이라. 아들, 딸. 그런데 얼마 전에 유타주 대학에서 그 똑같이 토론하다가 180m 떨어져서 절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동성애는 바꿔야 한다. 회개한다. 이거 하다가 이걸 이 동성애자 게이 하나가 총을 겨눠가지고 180m. 그대로 심장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냥 병을 옮기는 중에 이미 옮기면서 죽은 거예요. 대통령도 저기 하루를 이 사람 장례식을 하면서 수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 그 고백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은 다 하고 간 거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저도 약간 우리나라 왔는데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좀 더 그 일을 더 깊이 완성. 근데 부인이 그 대표로 자기 생을 자기 앞에 하나님, 자기 남편 다 못한 걸 자기 하겠다. 그리고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의문이 생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아끼고 그 마음을 다하여 그 정말 복음을 회복하게 했던 그 인생을 추모하잖아요. 정말 추모한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어? 안 그러겠어?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내 자신을 비춰서 경계를 삼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삶의 그 배경을 봅시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사밧이라.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아방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실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요, 사람이 너무 유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사람이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문제가 딱 생길 때는 언약을 딱 붙들어요. 그러긴 그래.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하고 친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 아들 여호람 있잖아요, 장남. 여호람을 그 아합 왕, 가장 악하고 하나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아합 왕의 딸하고 뭐요? 결혼시키고. 그 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라. 그 못된 여자. 근데 그 어머니보다 더 악해.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유명한 누구라 그랬어요? 늘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의 딸이 얼마나 악한지 아달랴가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혼인한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잘못이라 친한다고 혼인을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이 아달랴가요, 아주 어머니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우상 숭배자라. 근데 이 여자를 연으로 맞은 거. 누가?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 여호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으니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었겠어요. 아버지가요,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아까 읽진 않았지만 거기 나오는데 읽었구나. 거기 5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어느 길로 가냔 말이에요. 내 인생길.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 근데 이 성경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요람을 이스라엘 악한 왕,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북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다. 여호람. 근데 여호람의 길을 따라 이렇게 산다고 항상 길을 쓸 때 이렇게 그래요. 그 여호람의 길을 따라 그 길을 행했다. 왕으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여호람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왕. 그 길을 따라갔다가 누가? 여호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아합의 딸이 거기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원인을 써놨잖아요. 원인을.
이 집안에요. 영적으로 이상한 여자를 들여오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은 뭐 그냥 니들끼리 죽어라.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끝내면 집안에 저주가 안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영적으로 흑암이 들어오는 통로가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 흑암이 들어오면 언약도 희미해지고 병도 오기도 하고 재정도 문제가 오기도 하고 다 옵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서야 하는데 아버지가요. 훈련을 잘못 시켜가지고 며느리를 잘못 드는 바람에 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말씀이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럴 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완전히 요람 집안을 망하지는 않게 했습니다. 하나를 왕을 있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게 나오잖아요. 5절에 아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지르게 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몰라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거.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조 중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있는 사람은 참 그것도 복이라. 진짜로 복이라. 여러분 선조 중에 누가 있어요? 제대로 다윗 같은 믿음 있는 언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천대까지 복을 줘요. 하나님. 그 마음이 이 다윗의 언약하고 언약을 잊지 못해서 언약한 걸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요. 저 요람 같은 쟤는 당장에 주고 싶지만 그 자식을 다 죽여요. 하나님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딱 남겨요. 막내. 아시아. 요호아스고. 거기 몇 절에 아까 17절 읽었잖아요. 왜냐면 군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내들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다 죽고 돈도 다 뺏기고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17절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과 구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격동시켜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과 모든 왕궁의 재물과 그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아내들을 철저하게 했으므로 망의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요람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실 하나님 백성을 인도 언약으로 이끌어야 할 대표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 받았어요?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은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을 가진 유다 왕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유다 나라 5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 언약을 놓치고 아니 부인을 그렇게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용건을 가지고 부인을 찾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말을 안 들면요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뭐요 바꾸게 계시든지 물 둘 중 한 가지 그렇겠지. 말 안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조금 이해하지 못해. 아니 이해하지 못해. 너무 이해해. 언약으로 딱 잘라야 하는데 이런 여자는 우리 집안에 며느리 줄 수 없다. 이게 딱 잘라야 하는데 아무리 친하도 아버하고 친하도 아버지 친한 것부터 문제가 있더라. 아버지 잘못이 뭐냐? 산당을 철거하지는 않았어요. 산당은. 아버지가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는요 태평케 했어요. 여러분 20장 보세요. 20장 30절 보니까 20장 잠깐 3절 보세요. 21장이 말고 20장 3절을 보면 요사밧의 나라가 뭐라?
평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나 3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20장 33절에 보니까 신당만은 철거지 아니었으니, 아니 신당이 아니고 산당 철거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이 그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 보실 때요 100%를 원하지 여호사밧처럼 유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언약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이 아닌 것은 딱 잘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잘못이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여호사밧이 그 잘못했지만 본인이 잘못이 있어요. 하나. 여호람의 잘못은 어떤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왕권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착한 동생들을 다 자기 왕권을 위협으로 여기고 다 죽입니다. 그게 이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여호람의 잘못입니다. 그게 왜냐면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으니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아우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왕도 이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나쁜 왕도.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세상 권력적인 세상 욕심으로 딱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위협되는 자기 동생들 죽인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정말 세상 나라도 괜찮은 악행이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말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왕들의 길로 갔다. 그리고 부인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내가 눈 안 봐도 뻔해.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줘요. 그러나 언약만큼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왜? 이건 진짜로 후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밀이와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는 비밀이에요. 이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뭐냐? 결과 이제 두 번째가 결과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람의 잘못은 세 가지라 있다. 뭐냐? 다윗의 왕의 길로 하지? 하나님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인도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언약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려요.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면 그만 더 짓는데.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잘못이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인데 가장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우들을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우들을 죽인 거. 그 다음에요. 부인 말을 들은 거예요. 부인 말을. 아버지 말을 좀 듣지.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그런 대로. 여러분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뭐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요 첫 번째 이게 와요.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 이건 중요한 건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사단이 발흥하고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결과의 첫 번째. 왜냐?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몇 절부터. 그게 8절부터 나와요. 바로 사단 하수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 서 있잖아요. 요람 때. 아니 그동안 아버지 때는 꼼짝 못했던 에돔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또 한 족속이 또 일어나요.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까 블레셋들과 구스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냥.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면 더 이상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재앙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몸의 능력의 권세를 누리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주의 재앙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못 막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미션을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중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을 입으면 사탄이 힘을 못 쓰니까 무너집니다. 딴 데 가봐요. 네 가지고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쓸 수가 감이 어디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람이 이렇게 하자마자 뭐요? 거기 보세요. 8절에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파에서 벗어나 자기의 위에 왕을 세움으로 드디어 자기가 전쟁을 나가야 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또 이와 같이 또 기록하잖아요. 에돔이 배반하여 뭐라? 유다의 지배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렇게 됐다.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이는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이유를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줘요? 누가 지켜주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섭죠? 뭐라고 말해요? 11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 예루살렘 주민으로 뭐 하도록? 음행하게 하고. 이 음행은 뭐예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아시겠죠? 또 유다를 뭐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아니 이사야가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한번 읽읍시다 같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벨의 길과 유다 왕 아사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두 분은 그래도 믿음으로 다윗 길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뭐라? 그리고 하나를 더 심판합니다. 여호람의 자신에게 뭐예요? 심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 자식들 다 죽고 전쟁 나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던 멀리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굿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아라비아 사람까지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쳐들어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 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할렐루야. 심판의 불이 넘어가는 거. 아멘.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이 믿음인 사람은 두려우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누리지. 내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통해 틈타고 마귀가 또 틈을 탄다니까.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 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그 결과로 16절부터 딱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굿 사람들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드디어 병이 온 2년 만에 여기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에서 19절 20절이 여호람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한 것 같이 그에게 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뭘 안 했다고요? 소문을 안 한 거예요. 잘 죽었다. 잘 갔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래도 아니 조문은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사밧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조문도 안 했다고 분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요사밧 인생.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아까 제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왕 여호람.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내린 거죠. 6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이걸 왜 써놨겠어 여기다가. 여호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뭐해서 다윗성이 장사는 했지만 왕의 요실에다가는 여기다가 뭐야? 않지 않은 거야.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내가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정말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똑같이 세상 사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 후대에 대한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게 이명약을 붙잡고 내게 인생을 인도받는지 다시 한번 참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약을 말씀 하나 내가 잊지 말라고 하나를 딱 뽑아놨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오직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결코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미션을 따라 내 인생의 그 사명의 길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